네, 안녕하십니까. 조례 목사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22장 17절하고 18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약속받은 것과, 다음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 마지막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선물로 아들을 주시면서 이삭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의미는 그가 웃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사라의 나이 90세인데 어찌 생산이 가능하려 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죠. 은혜를 히브리어로 헨 또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러죠. 이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동사격인 웃음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약속받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쉴 장소 등을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이는 4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사례를 찾아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웃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 웃음은 결국은 행복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주신 아들 이삭을 이번에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25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5세가 되죠. 그때.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삭을 독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갖고 이삭을 데리고 또 여러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가면서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런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모리아 산 밑에 와가지고 다 와서 함께 온 종들을 뒤로 물리치고 번제용 나무를 이삭한테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과 이삭이 번제용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같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쌓은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러 갈 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시죠. 이러한 과정에서도 아들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다른 숫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를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또 약속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장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 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수마귀의 성문을 부수고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브라함의 후손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특별한 업적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삭 또한 특별한 업적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종의 믿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후손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찾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비 신부에 대해서 24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비중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종에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자기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그 종은 낙타 10마리에 이것저것 싣고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800km를 갑니다. 800km면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좀 안 되겠죠? 그 정도를 지금은 뭐 하루에 갔다 오지만 자동차로 걸어서 갔다 오는 시대였습니다. 거기 낙타 종들도 같이 갑니다. 사람도 낙타도 치실 대로 치서 이제 우물가에 와 있는데 소녀 리브가가 물을 길러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영어식 발음은 레베카입니다. 그녀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형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동생 밀가 부부의 손녀가 됩니다. 내 아들은 부두엘의 딸이죠. 그러니까 친족이고 또 같은 족속이 된 것이죠. 리브가는 종이 말하기를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까 낯선 사람인데도 아무 대꾸도 없이 즉시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리브가는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피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말라서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낙타 10마리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낙타 10필입니다. 10필의 낙타가 모두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80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페트병이 2리터입니다. 2리터 페트병 40개입니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려면 800리터의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녀가 한 번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만 트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서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끈으로 도로락을 내려서 길어 올려야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트병 40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리브가는 나그네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 이상으로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의 접대가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약간의 성의를 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가 우물물을 손으로 직접 길러 페트병 400개를 채우고 낙타를 다 마시게 하는 엄청난 걸 한 겁니다. 장정도 하기 힘든 것이죠. 리브가는 이러한 그 이상 엄청난 그 이상의 접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웃 사랑의 깊은 마음이 없이 가능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이상, 엄청난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그네한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실까요? 종은 리브가가 다 마치고 나서 반세겔의 금 코걸이, 10세겔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고 함께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청합니다. 아내로,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결국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죠. 이때 금만 계산하면 33돈이 넘는 금입니다. 물론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지참금으로 리브가 집안에 엄청난 폐물과 보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아들로 야곱이 있고, 야곱은 12아들 12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으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이 되지 않았죠. 시어머니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쌍둥이 아들이 출생하게 되죠. 에서와 야곱. 이 다음 시간에는 쌍둥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에 대한 극진한 접대. 성경에서는 긍휼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결과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을 약속받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외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온전하고 순종적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엄청난 세 가지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나그네에 베푼 그런 헌신적인 그 이삭의 사랑과 성품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제사람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신지 한 주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삭의 순종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혜열 목사였습니다.